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찰스 합이라고 하는 텍사스의 주에 사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참 믿음이 좋아요. 신실한 청년입니다. 하루는 이제 자기가 지원한 회사에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늦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갖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교통이 조금 정체되면서, 늦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서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아서 빨리 면접 장소로 가는 중이었는데, 운전하는 중에 앞에서 뭐가 보이냐면,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펑크가 났는지 길 한편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어쩔 줄 모르고 안전부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휴, 나 지금 바쁘고 할 일이 있으니까 외면하고 그냥 갈 건가? 아니면은 빨리 저분을 도와주고 해결해주고 가야 될 건가? 두 마음이 막 싸워요. 저 사람을 외면하고 가자니 마음이 편치 않아. 양심이 자유하질 못해. 우리도 그렇지요? 할 일 하질 못하면 편치 않아. 여러분들 양심이 자유해야 참 행복한 거야. 근데 또 그 사람을 도와주자니, 어려운 지금 형편에 처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분을 도와주자니, 만약에 시간이 지체돼서 면접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인데, 그러면 면접이 늦어지면 만약에 늦게 도착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두 마음이 막 싸우고 갈등을 해. 그러다가 그냥 옆에다 차를 세우고 그분을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분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떠나고, 자기도 빨리 면접 장소로 갔어요. 근데 늦게 된 거라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 늦게 도착을 했더라도 면접은 봐야 되니까, 면접은 보고 나서 야, 이제 점수 많이 깎였겠다, 이 회사 못 들어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발표하는 날 그 많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몇 등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을까? 1등으로 뽑혔는 거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찰스 합이라고 하는 청년이 1등으로 뽑힌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어요. 얼마 후에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돼갖고 사람들한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찰스 합이가 도와준 여성 운전사가 바로 이 회사의 인사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과장이 찰스 합의에 뭐를 본 거예요? 사람 됨됨이를 본 거예요. 자기보다는,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인격을, 자질을 갖춘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참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싶어서 1등으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찰스 합의가 참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이러한 배상을 받은 게 여러분들 우연히 된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에 대한 이러한 대상을 받게 하신 분은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배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우연히 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청년이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선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그 선한 일에 대하여 축복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외모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심는 사람은 반드시 뭘 거두게 해주세요? 좋은 걸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이치는 안 그렇다고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못된 것,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좋지 못한 것을 심고 또 조금 심고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걸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배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교훈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42절 보면, 자,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뭐를 주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사람은 결단코 내보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그 보상의 축복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작은 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작은 자, 여러분들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들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모든 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보상하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상을 해주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뭘로 여겨요? 하나로 여겨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자신을 하나로 여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말로 사랑으로 베풀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받으시고 영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자신을 하나로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40절에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40절, 41절 보면, 자, 40절 말씀 한 번만 읽어봅시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한테 얘기를 해요. 너희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아?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그를 존중히 여기면서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따라주며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며 그를 잘 하나님 대하시 대하면 이건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경험이 없다고, 경륜이 없다고 깔보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도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그를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를 하나 가운데 세우시고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야?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처럼 존중히 여기며 그의 말을 겸손하게 잘 경청하고 따라줘서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그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를 무시하고 깔보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새는 또 나이 든 분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뭐 융통성이 없네, 그래서 뭐 꼰대라고 하는 말이 막 나오대. 이 방송을 보면 여러분들 참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 나도 나이가 들었지만은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자기 연배 높은 사람을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주며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누가 행복해져요?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에 자신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간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구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대하듯이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것이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듯 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걸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예전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원망할 거 없을 것 같아. 너무 잘 사니까 우리가. 에? 그런데도 여러분들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지고 삶은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갈등과 대립은 더 심화가 돼가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뭐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이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다 내주는 섬김과 사랑으로 봉사와 희생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정말로 사랑으로 모든 걸 내어주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 때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니까 누가 또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행복해지면 여러분들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면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며 살아가면 여러분들 이것만큼 성공적인 인생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얻고 이루고 가지고 성취하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자신도 불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면서 불행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건 실패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아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한 번 주어진 인생, 보람 있게 사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제일 으뜸인 게 사랑이야. 사랑이 제일 소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였어요? 새 계명을, 새로운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 이건 너희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무엇인지 알게 돼. 아, 저 사람이 참 신앙인이구나,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뭘 버리면, 자기 목숨을 다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이 계명 명령대로 행해야만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고 정말로 나의 대적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베풀어 주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알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사랑을 빼앗긴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좋은 집도 행복하게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래요. 1절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천사와 같이 언변이 참 좋아요. 달변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감화감동을 시키고 사람들을 바꿔요. 그러면 내가 이런 언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변을 갖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이 있어서 산으로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모든 걸 다 알아요. 백과사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많이도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믿음이 좋아서 병자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기도 하는 기적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무엇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된 사랑을 잃어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이라는 말만큼 많이 듣는 얘기도 없고 흔한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변질되고 타락을 해서 정말로 주는 데는 관심이 없고 뭐 하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상대방이 해주길 원하고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사랑이 없네, 냉랭해졌네. 여러분들, 어떤 조건도 갖지 말고 예수님이 값없이 거저 공짜로 나에게 주신 것처럼 어떤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말고 값없이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황금률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황금률, 첫째가 되는 황금률이 뭡니까? 너희가 남에게 뭘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높임받고 존중이 여김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고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대접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걸 먼저 내가 해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대신 보상해 주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삶을 살아서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엔 참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말년에 여러분들 로마 옥에 갇혀서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의 다른 교회들은 다 외면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준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하나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뭔가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는 빌립보 교인들도 어려운 형편에서 십시일반 구제헌금을 해요. 돈을 모아갖고는 돈만 보내서는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젊은 목사인 에바브로디도 목사를 보내갖고 바울을 돕게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옷도 넣어드리고 친구도 내주고 벗도 되게 해주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로마에 도착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로마의 풍토병인 열병이 걸려갖고 사경을 헤맵니다.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돌보는지 몰라요.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해요. 그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너무나 좋은지.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 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이 편지를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이 호의와 사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무엇과 같은 것이야?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배상해 주십니다. 결탄코 그 상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도 설교를 했지만 사랍다 과부 보세요.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못 밖에 없었어요. 떡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남을 도울 형편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동안 먹질 못해서 굶주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먹을 것 좀 달라고 공개를 부탁할 때에 여러분들 그 사르밧 과부는 누구에게 하듯이 했습니까? 누구에게 하듯 했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이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공개를 합니다.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못 준 것과 같아요. 냉수 한 그릇을 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떡가루와 기름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넘치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배상해 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받는 것보다 뭐가 복된 거야? 주라. 받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제는 참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먹밥, 보리밥 주먹 5개하고 그 멸치 2개, 하잘것없는 음식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뭐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먹기도 그냥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배고픈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바쳤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이 아름다운지 소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안 봐요. 많이 바쳤느냐 조금 바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는 축복하면서 감사기도 할 때에 몇 명이 먹고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낚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려면 여러분들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 쌓아놓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베풀고 나눠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욕심만 한없이 넓어져서 없다 부족하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며 사는 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 프란시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프란시스가. 이 사람은 귀족이고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어디론가 가는 중이었는데 추운 겨울날 어떤 거린이 길거리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 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저 사람에게 내 입고 있는 외투라도 좀 덮어줘야 되겠다.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말에서 내려서는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한테 덮어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문둥병자야.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문둥병은 무슨 병이에요? 전염성이 강한 병이에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 일을 안 해요. 저는 문둥병자라. 요새는 우리 그냥 코로나만 기침기만 있어도 멀리하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가까이 하질 않잖아, 경계심 갖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벗어서 외투를 던져주니까 그 사람이 무슨 걸 요구를 하냐면 내가 추운데 나 좀 껴안아 달래. 여러분 같으면 껴안아 줄 수 있겠어요? 뭔 이런 놈이 있나 그럴 거야. 근데 이 프란시스가 그 사람을 껴안아줘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 요구해. 꼭 껴안아달래.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다 꼭 껴안아줘요. 근데 그때의 그 문둥병자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뀌면서 사라져요. 이런 놀라운 일을 프란시스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프란시스의 삶이 그때서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귀족으로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면서 무슨 삶을 살아요? 베풀고 나눠주는 섬김의 희생의 봉사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프란시스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살았습니까? 이 사람만큼 귀하고 복된 인생이 없지 않아요. 단 한 번 사는 인생길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자라고 불리움받고 인정받고 지금까지도 존경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는 삶이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왜 불행하며 살아가요?
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다 욕심에 탐욕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베풀고 나눠주는 이 삶,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삶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배상해 주지만 어디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양 같은 사람은 내가 오른편에 둘 것이고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둘 것이다. 그러면서 양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사람에게 크게 칭찬하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너 복받을 사람아, 너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 천국을 상속받아라.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양 같은 사람한테 그럽니다. 너 내가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말라 할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옷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에 나를 영접해 줬어.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간호해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와 위로해 줬어. 그러니까 양 같은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이 언제 배가 고팠고 목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한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양 같은 사람들에게, 너 여기 있는 형제 중에 누구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야?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것이야. 염소 같은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합니다. 이 저주받을 자야, 너를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리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과 꾸지람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너 나 배고플 때에 먹을 걸 안 줬어. 목마를 때에 마실 물 안 줬어. 외면했어. 나 병들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나그네 됐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는 무관심하게 너만 생각했고 너 외면했어. 그러니까 염소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배고파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나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뭐 하나라도 주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사람은 결단코 내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받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사랑으로 베풀고 나눠주는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